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공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소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는 호세아서를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좋아해서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죠. 남편은 속이 너무 상한데 그래도 사랑해서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돌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르게 설명되고 있어요. 부부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 미워해서 헤어지면 남이 되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헤어져도 자녀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확실히 다르죠. 더 가깝고 더 사랑이 깊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더럽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으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꾸 욕심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또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듣기 싫어서 자꾸 멀리 도망치는 겁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반항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복만을 구한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 자녀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었다라고 하세요.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이를 키운 지가 저도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이제 처음에 누워 있다가 조금씩 뒤집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기어요. 그리고 앉아서 들썩거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죠. 그러나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빨리 걷기를 원하니까 또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아이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입에 넣어 주시는 거 먹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싫다고 불평하고 또 반발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걷도록 가르치셨죠. 어린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비틀거리죠. 조금 가다가 또 주저앉고.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준비하고 있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얼른 치우고 위험한 곳은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앞에서 손을 벌리고 이리 와 이러면서 부른다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다 오면 안아주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한 적들과 싸울 때는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걷게 되니까 하나님이 잡아주려고 하면 뿌리쳐요. 놔두라고 혼자 걷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걸음마를 다 가르쳐 주시고 뒤에서 붙들어 주셨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가버린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항상 먹여주셨죠. 세심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돈벼락을 맞기 원하고 자식들이 출세하기 원하고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싫은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듣기 싫어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미신이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는 아니다. 그 지금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배우고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요.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세 분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박정희 권사님, 허리와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와 다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권사님, 힘이 없고 또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거동도 또 많이 힘드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엽 집사님께서 녹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적은 세상에서 복받는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에게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시고 또 불편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혜숙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식사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동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인엽 집사님 녹내장 수술 받으셨습니다. 주여, 실로암의 그 놀라운 기적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또 밝은 빛으로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